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나 기계나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도 가끔은 쉬어야만 아무 사고 없이 목적지로 도착할 수가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쉰다는 것은 논다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쉰다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이 달려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쉼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쉼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만 너희들이 참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평안과 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원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쉬는 날을, 일곱째 날에 쉬는 날을 정하시고 그 쉬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유대교예요.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몇 가지나 만들었냐면 무려 39가지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만 안식일을 잘 지켰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정한 안식일법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 날은 바느질을 하지 마라. 바느질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밭 까는 일도, 밭을 일구는 일도 못하게 하고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거나 타작하는 일도 못하게 했고요.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굽는 일, 이거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그리고 실을 엮거나 푸는 일도 못하게 했고,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고기에다가 소금 치는 일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글자를 써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건물을 짓는 일이나 부수는 일, 그리고 불을 끄거나 불을 켜는 일, 그리고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법이 39개 조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파는 그렇다 치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교가 있었는데, 유대교 안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집안 청소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것도 일이니까.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것까지 금했어요. 울어도 안아주거나 업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7년 동안 가두어 놓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안식일법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안식하라고 만들어주신 그 안식일이 이 유대교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짐이 되고 고통을 주는 안식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마음에 참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유대교에 매여서 믿던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유대교를 아예 없애려고 한 그런 운동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셨지 절대로 반대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운동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정말 적으로 생각해서 반대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신앙 행동이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선교가 막아지는 행위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교가 있어야 돼요. 불교인들한테는 불교가 없으면 안 돼요. 유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유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무당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요, 나름대로 그 종교를 믿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종교를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 그곳에 가서 그걸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인 줄 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믿은 우리들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지금 선택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전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아니면 명동거리에 가서 큰 십자가 내걸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니까 지옥 갈 거다.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이것들아. 이렇게 외치면요,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생활 전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인 참된 교회의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병든 자를 찾아서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뭐 옛날 방식 가지고는 전도가 되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안에 만들어진 지역사랑봉사에도요, 그거 왜 만들었냐?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앞으로 지역사랑봉사에도 이 지역을 섬겨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그렇게 믿고 그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대화 중에 복된 소식을 전해주다가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영도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초대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적은요, 기독교의 적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정말 경계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바로 믿지 않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치 믿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그리고 자신들에게 와서 말씀을 배우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잘 믿고 있는 자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신천지 같은 단체가 바로 적그리스도 단체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물론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 자라나셨지만 결코 유대인은 아니셨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그리스도 종교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그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셨어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과 목적이 유대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 오죠. 어느 날 안식일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밀을 갖다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래서 먹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볼이나 밀을 그냥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놓고 이렇게 껍질은 날려보내고 알맹이만 먹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법 39가지 중에 몇 가지를 어겼다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는 다윗이 한 일과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 모든 제사장들이 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도 다 괜찮다라고 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만든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생길 때
해결의 열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모든 해결의 열쇠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답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영생의 비밀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든 심령에 주시는 가장 최고의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 그리고 허무뿐인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보람 있게 만드는 인생의 답이 되는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냐고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쉰 거다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뭐 다른 거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뭐 힘들 게 뭐가 있으셨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를 하시느냐고 지쳐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 안식일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까지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로 알 것이 있는데, 안식일은요, 우리 육체를 위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육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육체가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고 편안해야 육체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난 6일 동안 힘써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육체와 내 정신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니까 안식일에 교회 와서 푹 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영혼의 쉼을 쉬는 거지 육체의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잘못 알고 계시니까 그냥 뭐 예배 드리다가 설교 말씀만 하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영혼의 쉼을 얻으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썬데이라고 그러죠. 썬데이. 그리고 육체적으로 쉬는 날로 보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요일을 Lord's Day.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일요일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주일이라고 그러세요. 주님의 날. 명칭을 우리가 바꿔 불러야 되죠.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므로 육체와 정신이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양식을 얻고 영혼이 쉼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시고 풍성함과 충만함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드림 찬양단이 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마음이 쉼을 얻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육신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세요? 왜 피곤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냥 옵니까?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갖고 와요. 그러면 또 그걸 일일이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살과 뼈를 다 나누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못 드릴 것 다 구분하고 말이죠.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그 백성들이 가져온 그 모든 제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평일보다 주일날 더 피곤하신 분 계세요. 육체적으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른 아침부터 밥도 굶고 와서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자기 목장에 목장 식구들을 챙기느냐고 아주 그냥 바쁜 목자와 목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단도 있고 또 성가대원들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고 식사 준비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한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 안식일은 육체의 안식을 위하여 허락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핵심은 쑥 빼고 안식이라고 하는 날만 더 크게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더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한 주간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육체를 쉬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육체를 쉬려면야 뭐 집에서 쉬시는 게 낫고 사우나 가시는 게 낫지 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왜 피곤한데 예배를 드립니까? 육체 쉬시려고 교회 오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아니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정말 안식일이 육체를 쉬게 하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온전한 안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영혼들, 세상 일에 붙잡히고 이래저래 안식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하도록 도와야 되고, 이런저런 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적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모쪼록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섬기시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귀하게 주일로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은혜를 받아 아버지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강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